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만을 나기라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다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다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만을 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설교를 어떻게 될지 잊어버렸습니다. 참 아주 보기 드물게 정말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찬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으로 좀 더 이 성경 말씀을 좀 주제별로 또 성경 예언을 비롯해서 여러 성경의 주제들을 좀 깊이 공부하기를 원하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부를 다양하게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진리바다로 한글로 쳐도 되고 comeagain.or.kr 치시면 성경의 많은 주제들을 자유롭게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으시고 채널 7은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셔도 이제 최근에 올려진 여러 다양한 성경 공부 주제들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세상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오늘 다섯 번째 날 저녁 시간인데, 첫째 날은 이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사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가? 예수를 바르게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대략적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아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제가 소상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듭나서,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날짜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7일 안식일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첫째 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일주일이 7일인가 이런 주제로 하늘에 들어갈,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 세상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또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다고 하는 증거는 평상시 생활 속에서 이웃 사람들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내느냐, 이것이 사실은 증거입니다. 이 현실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또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좀 오늘 다루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긴 시간이 요하는 것인데 제가 압축하고 간추려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마지막 날에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어떤 사건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기간 동안에 지상과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천년이 끝난 다음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 이 구원의 완성 단계에 대해서 내일 설교로 마치려고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상당히 제약이 많고 못할 것이 많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또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자유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차는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에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기차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레일 위에 있을 때만 자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구약과 신약이라는 레일 외에 구약과 신약이라는 궤도 위에 있을 때에 인생이 자유롭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언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합쳐 놓으면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아는가? 예수를 아는 방법 우리가 첫날 잠깐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소홀히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예수가 누군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르게 깨닫게 되면 첫째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삽니다. 죄에 속박되어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편치가 않습니다.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이미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죄값은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인간이라도 넘어져서 죄를 지을지라도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면서 예수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잘 깨달으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피하고 싶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이 장례식계 집례, 주례를 꽤 자주 많이 해봤습니다. 또 다른 우리 교인이 아닌 일반인들 장례식에도 자주 못 가지만 어쩌다가 갈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다가 잠든 자들의 장례식에는 울음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가족들이 잠시 슬퍼서 울지만 그렇게 오래 울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제가 주로 드릴 말씀은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자유입니다. 다시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기계를 사면 이 기계의 사용 설명서가 반드시 같이 나옵니다. 사람을 기계에 비유하자면 사람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는 없습니다. 근데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설명서가 바로 뭘까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원래 인간은 고장나지 않은 완전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고장이 났습니다. 이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 고장난 기계를 어떻게 수리해서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쳐지고 수리된 기계를 어떻게 영원히 쓸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대로 쓰면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고 오래 갑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간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깨닫고 배워서 그대로 살면 죽어도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산채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인간 사용 설명서,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사용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들을 가장 집약해서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절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것을 우리가 좀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쉽습니다. 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는 것이 다 동사입니다. 움직여 일하는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근데 영문 성경에 보면은 가르치시며를 teaching으로 되어 있고, 전파하신다는 말은 preaching, 그리고 고치셨다는 말은 heal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치셨다고 하는 말씀은 인간의 양심을 깨우고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 영성, 신앙심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도덕성의 회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것이고 이 영성, 신앙심 회복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육체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이것을 다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성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신앙심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육체적인 회복은 자기 자신의 관리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 이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셋 중에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다 종합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의해서 사람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함께 인간이 됩니다.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막대 두 개가 기대고 있고, 인간이라 할 때 간자는 사이간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 같이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관계에 의해서 인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웃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성경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아주 소상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관계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근데 사랑은 어떤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고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고 각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원칙을 알고 그 원칙대로 사는 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살아갈 때의 원칙을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요약해 놓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두 돌비가 나와 있는데 한쪽 돌비에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기록이 되었고, 또 다른 한쪽 돌비에는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까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 사랑 계명이고 한쪽은 이웃 사랑 계명의 돌비예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말은 첫째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감정적으로 추상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그동안 들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미 다 들었던 말씀이고 다 아시는 것인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가 라디오나 이런 데서 들려오는 노래 중에 사랑 노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게 사랑이 눈물의 씨앗입니까? 자, 잠시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드렸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 성경은 사실 신약 시대에 구약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없었고,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그 당시에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구약의 명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같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한 번은 사랑하라는 말로 설명하셨고 또 한 번은 대접하라는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여기 인용문 하나 보겠습니다. 산상본 134페이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성실의 진정한 법칙이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대접하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대접하라는 것이고, 대접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남을 대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책을 읽다가 새로운 것을 또 깨닫게 되어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심판의 때에 우리들을 서게 하든지 혹은 넘어지게 할 그리스도인의 생애 법칙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남을 진심으로 위해주고 존중하고 대접했느냐에 따라서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느냐 넘어질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자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동안 드리던 말씀을 그냥 압축해서 요약해서 결론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첫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로 남에게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 내 것을 희생해서 남에게 도와주는, 보여주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하라는 것 중에 제가 그동안 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된 결론은 남을 대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상당히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별로 달갑지 않은, 속으로 은근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도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조금 더 이제 지나친 사람은 전혀 그렇지도 않았으면서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미움받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미워하는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그만큼 마음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말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속상하게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교회 가서 몇 말 듣고 마음 상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한 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몇 마디 말 듣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올바른 일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기분 나쁜 말, 상심케 하는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그건 형제를 실족하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생명적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안 좋은 말,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이 사람에게 하는 것조차 그리스도인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면서도 늘 그런 실수를 하고 있어요. 둘러앉으면 남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가 훨씬 재밌어요. 그런 말을 더 자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하나님의 성전된 몸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성전용 언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사람의 속 마음의 셈이 좋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하면은 이 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귀는 자기 귀입니다. 이 입에서 가장 가까운 귀는 자기 귀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말을 계속하면 그 안 좋은 말이 자기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안 좋은 말 하는 그 사람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남을 좋게 말하고 늘 사람에게 희망적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면 그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재물을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원래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사랑은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희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사람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지워졌지만 그게 남아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노인 어르신이 이렇게 약간의 경사진 언덕길을 이제 그 수레에다가 빈 박스를, 그 박스를 모은 거를 잔뜩 싣고 이렇게 약간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언덕 꼭대기까지 갈 힘이 없어 보여요. 내가 지금 바쁘지만 뒤에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언덕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기분 나빠 이럴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시간 쓰고 내 희생했고 내 노력 들였지만 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제가 병원 안에 그 사택에 살고 있었는데, 병원 안에서 아침에 일찍 청량리역 가서 그 기차를 타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청량리역까지 갔습니다. 근데 요금이 3,100원이 나왔어요. 1,000원짜리도 뭐 3개가 안 되고 100원짜리도 없고 해서 5,000원짜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가 난감해 하는 거예요. 1,900원을 거실러 줘야 되는데 잔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쭈삣쭈삣 하더니 2,000원을 내줘요. 100원 손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저씨 이게 아침부터 그 손해를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1,000원을 다시 드리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900원 더 준 건데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택시 문을 닫고 나와서 걸어가는데 돈 900원 줘놓고 저도 기분이 좋더라 이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런 마음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눌 때에 그 얻는 기쁨이 인간의 회복에, 치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구호봉사 320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에 행복감을 전달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게 의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경우에 확인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서, 남을 대접할 때에서 오는 즐거움은 이것이 자기 감각에 행복감을 주고, 그래서 그것이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대접일지도 모릅니다. 왜? 영원히 죽을 사람을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접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주는 일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대소망 64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자아를 잊어버리게 된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은 목자장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평생 동안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진정으로 자기를 보존하기를 원하면 자기를 희생하라는 말씀이죠.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관련돼서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시편 99편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피조물 간에는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천사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전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은 창조주를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을 해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인정할 때 정당한 예배가 성립된다는 말씀이죠.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생명이고 내 시간입니다. 생명은 곧 시간이에요. 이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생명처럼 소중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마치 생명처럼 소중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과 돈입니다. 생명, 시간, 나의 모든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신 겁니까? 네,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재물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아까보다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물건은 만들 줄 알아도 물질은 만들지 못합니다.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탁자를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 그 나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물질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물질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은 자는 돈 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시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즐겁게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전 시간, 전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고백, 신앙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존귀하게, 즐겁게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내가 잘라서 쓰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는 끊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시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11조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분의 9는 내가 써라. 그리고 10분의 1을 바쳐서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 그러면 내가 더 주겠다. 이것이 11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 11조 뗄 때 손 떨릴 리가 없어요.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이 안식일과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랑은 무엇인가? 이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차원이 아니고 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에서의 자기 사랑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소를 지어놓으면 그 전체 모양은 저 위에 있는 그림이고 저 성막 속에 들어가면 칸이 두 칸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저 지성소 안쪽에 십계명을 넣어두는 궤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법궤입니다. 그 법궤 뚜껑에 금으로 쳐서 만든 두 천사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천막 위로 구름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소에서 피어오르는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와 성전, 성막이 다 폐지된 이후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몸은 관리할 것이 세 분야입니다. 첫째는 실제적인 신체, 몸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몸과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마음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점을 이루고 있는 영성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관리할 때는 이 세 가지 분야가 다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몸 관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되고 타락하기 전에 몸 관리에 필요한 음식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것이 원래 식물이에요. 원래 사람이 먹을 것은 먹거리는 이겁니다. 이제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제 당장 식물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방주에 들어갔던 정결한 짐승의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이 유래가 돼서 이제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육식 가운데서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가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1등급 식품, 과일류, 곡류, 채소류, 견과류 등. 이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입니다. 2등급 식품,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신 육류와 생선들, 이게 2등급 식품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공해와 오염이 심해가지고 안전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3등급 식품, 하나님께서 금하신 육류와 생선들. 4등급 식품, 사람들이 가공해서 만든 식품들.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한 게 좋으면 주로 1등급 식품을 많이 드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깨끗한 것을 집어넣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좋은 식품을 가려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육식은 성질을 변화시키며 동물적인 성질을 강하게 한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형성되는데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지성의 활동을 감소시킬 것이다. 고기를 먹음으로 인간의 신체 중에 동물적인 성질이 강화되면 지성적인 힘은 비례적으로 감소된다. 만일 고기를 끊는다면 종교적인 생활이 보다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속될 수 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야 먹어도 얼마나 먹겠습니까? 반찬으로 조금씩 먹을 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육식을 전적으로 하는 그런 식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 관리입니다. 이 마음 관리에 대해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최고의 약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삶의 순간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생활. 제가 요양원에 다니면서 강의하고 설교할 때가 꽤 자주 있었습니다. 웬만한 요양원은 제가 이제 거의 다 가봤는데, 그 요양원에 가면은 이게 치료된, 아주 거의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중에 거기에 와서 치료되고 회복된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병이라도 치료가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뭔가? 세 가지가 다 감자가 들어가요. 감자. 첫째,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깊이 받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야,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이런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 치료가 빨리 돼요. 그 다음에 감사, 매사에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격, 감탄이에요. 천연계를 보고 야, 꽃이 이렇게 아름다워, 하늘이 이렇게 파래 하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를 보고 감탄하고 감격 잘하는 사람, 이 세 가지 감자를 잘하는 사람이 치료가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이 마음 상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치료봉사 책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감사, 기쁨,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 등은 건강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편이다. 여러분, 기왕에 한 인생 사는 거 가급적 기쁘게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것을 살려주셨는데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 있습니까?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함께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성관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언젠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는 언젠가 나타나면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쓰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 떡은 보이는 겁니다. 먹고 살아가는 현실 생활에 너무 치중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지만 장차 다가올 그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두고 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정 없으면 밥 대신 말씀을 들고 출근하시는 분 계십니까?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유로운 삶의 원리는 지금 세 가지를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전 관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안식일과 11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훈련하는 핵심은 구제와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개념은 절제와 감사하는 겁니다. 끝으로 제가 이 한 가지를 좀 인용해서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의 의사하며 과학자입니다. 뇌내 혁명이라는 책
이런 글을 써놨어요. 전자현미경 발명자인 후나이 사치오 씨는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전자현미경을 발견한 후나이 사치오라는 사람은 이 현미경 가지고 평생 동안 세포와 생명 현상을 관찰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인데 세포와 생명 현상을 연구해 보니까 창조주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 창조주의 의지가 있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 하리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그 의지가, 창조주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창조주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살아남고 합당하지 않은 자는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 참 놀라운 발견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지, 창조주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이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고 영생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소멸하는 자동장치가 몸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핵심적인 문제는 평상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여러분에게 설문지를 하나씩 또 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지를 보시고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결단, 결심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설문지를 한 장씩 받으셔서 저와 함께 읽으면서 본인의 결심과 결단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첫째, 이번 복음 전도회를 통하여 성경의 전반적인 구원의 원리와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앞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두 항목은 오늘에 관계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관계된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어제 말씀과 관련돼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특별히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성수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는 안식일의 중요성을 잘 몰랐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준수하는 신앙을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상태가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려우신 분은 이 문제로 상담을 혹시 원하실 경우에 표시해 주시면 목사님께서 상담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 중에 이제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면 침례받기를 원합니다에 표시해 주시고, 또 아직은 준비 안 됐지만 공부를 더해서 조만간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해당欄에 표시를 해 주시고, 또 침례를 아직 정하지는 못했지만 또 정했을지라도 침례 관련해서 목사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거기다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자유롭지 못하듯이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 순간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다가 보면 어느새 그것에 얽매이게 되고 때로는 중독이 되어 벗어나기가 힘들게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원리와 같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샘에서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결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인간의 참다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묶어놓고 있는 사슬을 풀어내고 주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면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하고 마치겠습니다.